지난주 설교 제목이 소금의 맛이 짤까 싱거울까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금의 가치는 비싼가 싼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소금은 가치가 높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소금을 좀 흔하게 대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포도주, 기름, 소금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그 항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폐를 대신해서 이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했을 때 이것은 가치가 있다, 너희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면류관, 바로 사람, 우리들이죠. 감히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서 세워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제가 방금 읽은 성경이 자주 들어본 좀 익숙한 말씀 같지만 약간 낯설기도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옛날 그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내가 그 전에 한글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 전에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했냐면은 우리 다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고국 그 언어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성경이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톨레미라는 사람이
한 BC 250년경에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라고 그 작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맡겼어요. 율법서들을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통합한 게 그 LXX라고 표시가 되는 그 70인경인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은 거기는 천사가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정도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교만하세요. 내가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함을 느끼면서 사셔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후에 타락해서 그 특별한 지위를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려놨잖아요. 상실되어졌던, 제약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점차로 더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성화되게 만들어 가시다가 영화롭게 하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감사한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귀한 줄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수없이 많은 개미를 보면서 이놈도 저놈도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듯이, 사람 스스로가 이 전체 속에서 나를 보면서 떠밀려 사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무가치함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만드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끼는 흡족함이
여기에 얼마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기쁨을 못 이기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보면은 이런 기분 아마 느끼실 때가 있어요. 조금 크면은 이게 사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 절망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가까이 대하여 읽어 나가는 사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주보에도 보니까 히라자매님이 굉장히 그 좋은 애화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거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소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수적인 기독교 또는 교회일수록 이 믿음만을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이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 얻기 위해서 믿음은 필수적이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구원 얻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자각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음 받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인을 좀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하셨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날들을 주신 시간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답고 사람에게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가치가 선한 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소금의 가치를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의 것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셨구먼 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안 했군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일체화시켜서 자아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선한 일에 앞장에 서서 행해야 될 사람들이로 우리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능입니다. 재능을 썩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나눠주는 일에 짠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언급한 많은 것들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제일 짜게 대하는 부분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회가 점점 더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골의 인심조차도 옛날 같지가 않다고. 정말 옛날 시골에서는 집에서 음식 하나라도 좀 특별한 거 하면은 옆집에 나눠주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금은 짭니다. 이게 기본 값입니다. 사람도 짭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기적이니까요.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이 생존의 원리에 아주 철저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생존에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가장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빼보고 나면 우리는 거의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그 건설회사 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아이 낳은 그 직원들 70여 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씩을 지급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2021년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뉴스에 났어요. 근데 이분이 또 몇 년 전에 그 순천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동창들, 고향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또 한 사람당 1억까지 지불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1,400억 원을 지불을 하셨고 물품까지 한다면 2,400억 원을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실제 그 내부 사정을 저는 조금 들어서 알아요. 그 회장님이 지금 82세인가 그런데요. 그렇게 짜대요. 어떻게 짜냐면 지금도 회사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한대요. 대단하죠? 일면으로 보면 짜요. 그러나 짠 반면에 또 한편으로서 자기 할 바들을 하여서 그래도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리소스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여긴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소금이 이미 충분히 멋진데 충분히 맛있어서 이 사회의 썩어감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변치 않는 언약의 표징이 되어주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들로 사회의 곳곳에 아름다움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높습니다. 뿌려진 곳에서 녹아내리기를,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소금의 기능은 발휘될 것이고 소금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소금의 가치는 끝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어디를 가시든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소금됨의 짠맛의 그 가치를 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셨건만은 우리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나를 지키려고만 하지, 생존하려고만 하지, 나를 녹여 희생하는 이타적 삶을 선택하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 그 기능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여기게 믿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행복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